사도 바울은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부부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부부가 무엇이고 어떤 관계로 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때부터 머리이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몸인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긍해요. 다 이해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져요. 아니면 믿음이 좀 후퇴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외면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또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그렇게 할 때도 완전히 우리하고 끝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몸과 그리고 머리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도 죽어서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를 좀 외면하시지만 버리시진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 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부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의 신부 아니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신부로 세워가시고 그런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이 상태로, 우리의 지금 상태로 그냥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신부는 다 아름답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름다운 신부로, 여자가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결혼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준비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준비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식장에 그냥 평소대로 가는 그런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준비하고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야 되죠.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선다면, 그냥 이 상태로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신랑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랑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최고급 대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랑을 무시해서, 아니면 그 신랑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신부는 신랑에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랑에 걸맞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신부로 세워가지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죠?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한다 이렇게 했는데 양육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육하는 것은 아이를 돌보고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양육이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줘야 되겠죠. 이상한 음식, 상한 음식,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주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도 잘 시켜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대로 두시면 좋은데 그냥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의 미성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절을 보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린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이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악독이죠. 기만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겠다, 거짓말하겠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독과 기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속과 거의 다른 것이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뺏고 싶다, 이런 것이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게 시기죠. 그리고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독과 기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독과 기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버려야 그 다음부터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버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바라고 엄마의 젖을 바라고 원하듯이 그렇게 신령한 젖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라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못 자라요. 그냥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신령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품꾼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품꾼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바울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해서 그래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누구에게 속한 것을 자랑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아볼로와
개바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뿐이에요. 품뿐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은 씨를 뿌리고 물로는 물을 주셨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겠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다, 어떤 사람한테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그것을 알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계속해서 보면 본문 29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호하신다는 것은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돌보는 것,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저들지죠.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성장하면 유치원 정도 성장해요. 유치원 정도 아이가 되면 아이가 그냥 집에 있지 않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내보냅니까? 혼자 내보내는 부모가 없어요. 다 보호자가 같이 나가죠. 할머니가 같이 손잡고 나가든지 아니면 엄마가 손잡고 나가든지 누가 하여튼 보호자가 있어서 손잡고 나갑니다. 보호자하고 같이 나갔는데 뉴스에 보면 종종 큰 사고 나서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아이가 크게 다쳤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우리가 종종 보긴 하지만 하여튼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냥 혼자 내보내잖아요. 왜 그냥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혼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죠. 그래서 당신 누가 필요합니까? 아이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부모 손잡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도 누가 필요합니까? 이 중고등학생도 보호자가 필요하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학생도 비슷합니다만 외형은 다 어른으로 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쭉 해보면 아이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그 아이들과 열심히 대화를 해야 되겠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염려가 무엇인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는 부모가 보호자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왜 양육하고 보호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육하고 보호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교회의 머리에 이를 때까지,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 정도 성장했으면, 이 정도 자랐으면 그만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장했어도
몇십 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너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합당한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자라고 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도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나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까? 그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육체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러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 잘 의미가 안 통해요. 우리가 이게 히브리말을 번역해서 이렇게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내 뼈구나. 이게 내 살이야. 이게 나야. 나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 자신이야. 나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다른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물질로 하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서 무엇을 취해서 만들 때도 갈비뼈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나 발이나 이런 것을 취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를 외면해라, 뭐 모른 척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전에는 부모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해서 부모와 독립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잘 알고 계시지 같지만 남편과 아내는 둘입니다.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쳐다보면 분명히 둘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둘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밀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아니다. 분명히 둘인데 둘이 아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인간을 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인격을 가지고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합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앞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세 절이니까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우리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있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동사가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잘 표시가 안 되고 히브리말은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분명히 우리라고 복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복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문법에 맞겠죠. 그런데 복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27절은 히브리말로 읽어보면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이 단수 동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26절에서는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창조하겠다 이렇게 해야 단수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6절에서는 복수로 우리가 창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런데 무엇으로 계십니까?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다. 삼위다라는 것은 삼위로 있다는 것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성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느냐? 성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나 무엇이 결핍이 있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완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로 계신 것이 삼위일체 이렇게 하죠.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며 동시에 세 분이고 세 분이며 동시에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지금 세 분인가 보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으로 설명해야 그래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하나시고 몸이 셋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꾸로죠. 몸이 하나고 그럼 머리가 셋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또 다른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느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언제는 성부로 또 성자로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모양과 형태가 하나님께서 바뀐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한 공간에 계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동시에 계시잖아요. 동시간에 같은 공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형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게 잘못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동시에 세 분이고 또 세 분이고 동시에 한 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분명히 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엔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둘인데, 그런데 한 육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부부밖에는 없습니다.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입니다. 가깝지만, 아주 가깝지만, 그렇지만 하나가 친구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어떻게 말합니까? 둘이지만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다, 한 육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경험이 안 돼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부만 그렇게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셨어요. 요즘은 동성연애 하도 많아가지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도 이래.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부부가 한 몸으로, 한 육체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예요? 모두 다 그 사람이 혼자 있든지 부부로 있든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우리도 예수님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 아내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니,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부죠. 부부에 관한 비밀이 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이 전제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육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부부, 은혜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